오늘 읽은 4장 12절 13절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옛날 개혁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서 검보다도 예리해서 결국 뭡니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이런 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로 암송까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맥락을 떠나서 보게 되면 왜곡해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한 예가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이죠. 이사야 3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34장을 보면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구약에 짝이 다 있다는 이야기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거죠.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신약의 예언,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된 것이 있고 또한 신약의 말씀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34장 16절 이사야서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이 짝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이제 바로 짐승들이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암컷과 수컷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암컷과 수컷으로 창조하셨고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땅은 황폐하고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땅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땅에 짐승들이 모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땅에 모이는 짐승들이 바로 암컷과 수컷들이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제 맥락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오역이 왜 생겨날까요? 바로 성경의 맥락을 무시하고 한 절만 뽑아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앞뒤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인데요. 맥락이 있습니다.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을 하게 되는 배경과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화가 나서 아이들에게 야 자라! 이렇게 소리치는 거하고 아주 예쁜 목소리로 사랑하는 목소리로 야 이제 자라 하는 거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맥락은 뭐죠? 히브리서 4장 12절까지 앞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선조들이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불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영원한 안식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온전하게 설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의 맥락 위에서 4장 12절 13절이 나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11절은 앞에 부분과 관련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지 아니한 본, 구약의 선조들이죠. 구약의 선조들의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결국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실패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결국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노력을 해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바로 앞부분이 12절의 맨 앞부분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바로 우리가 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써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엄숙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기 때문에 결국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속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거두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살았다면 그들은 영생으로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불신앙의 삶을 살아왔고 결국 죽음으로 거두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봅시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은 3장 7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영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15절에도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영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후반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는 말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장 7절에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 인용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책의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언자들의 가르침, 선지자들의 가르침, 전도자들의 가르침과 권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살아있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 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다윗을 통해서 쓰여진 이야기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신약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신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쓰여있는 이 종이 책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 책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종이에 쓰여진 글이다. 그러니까 이 종이에 쓰여진 글이니까 이건 별로 힘이 없다. 별 볼일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에 쓰여진 이 성경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아주 소중하게 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여기서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말하죠. 능력을 말합니다. 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도 능력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건지셨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불순종한 이스라엘 선조들을 광야에서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칼에다가 비교합니다. 그것도 양날의 좌우의 날선 검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은 어떤 뜻입니까? 사람을 죽일 뜻입니다. 보통 이제 사람을 죽일 뜻입니다. 집에서 쓰는 도마칼은 한쪽만 날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칼은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심판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 말은 심판의 말씀의 맥락을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맥락에서 주신 것이 아니고 결국 심판 징벌의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은 죄인을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심판의 맥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아주 무섭다는 것입니다. 양날의 칼보다도 날카롭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혹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제 3분설이냐 2분설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혼과 영을 하나로 묶고 관절과 골수를 하나로 묶으면 2분설이 됩니다. 영 따로 혼 따로 관절 골수를 묶어서 하면 3분설이 되겠죠. 그러나 사실 이게 3분설이냐 2분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부분을 다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숙한 영역도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십니다. 인간 앞에서는 속일 수 있겠죠. 세상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세한 것까지 다 찔러서 확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 마음이라면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결국 인간의 생각과 뜻, 인간의 가장 깊숙한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의도까지 다 하나님께서 밝히십니다. 우리가 믿는지 믿지 아니하는지, 우리가 더럽고 추한지 하나님 앞에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결국 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벌거숭이처럼 다 드러냈고 하나님 앞에 해명을 해야 됩니다.
검찰이 사람을 불러놓고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24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25시간도 조사를 합니다. 세세하게 묻습니다. 물었던 거 또 묻고 물었던 거 또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런데 사람 검사 앞에서는 속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분.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카운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결산할 때인데 그 결산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렁뚱땅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완전하게 징벌하시고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하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12절과 13절 읽으면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여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라고 말할 때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정직하고 철두철미하게 판결하시는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깊은 뜻을 다 꿰뚫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결국 11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그 선조들의 실패의 본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어미하신지를 보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참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은 참 무시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무시합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로 3000년 전의 이야기로 그냥 다윗의 이야기로 무시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냥 글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글자 정도로 생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우리를 구속하는지 우리에게 실제로 이 말씀이 적용이 돼서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이게 시편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옛날에 한번 해본 얘기가 아니고 그냥 말로 그냥 경고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윗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윗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결국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신실하게 이 말씀을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초대교회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해이해졌고 방탕하여졌고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것은 그냥 좋은 얘기고 그냥 우리에게 읽으면 유익이 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주 어미하고 두렵습니다. 두려운 말씀을 생각하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속에 믿어지고 그 다음 우리 속에 이제 실제로 속히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